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낼 테니까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이 되었는데 제자들을 포함하여 120명쯤 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형성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유대인 성도들의 교회였고 지도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저 중동 지역은 민족의 개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민족은, 같은 민족은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 안에서는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고 자기 민족에게는 참으로 사랑을 행하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절대로 그런 사랑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 민족 중심인데, 자기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며 다른 민족은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전통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이 민족 개념 안에서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히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죠.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이 충만히 내린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태리 사람이고 지금 식민 통치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파견 나와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가이사랴인데, 이 가이사랴는 로마 주둔군의 본부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보다 앞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보여준 어떤 것이 무엇이냐, 경건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로는 자선을 많이 베풀고, 셋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김창옥 쇼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가 가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강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강연이 끝나자 병원 원장인 수녀가 강사비를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기도 시간이어서 기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수녀님이 기도하러 이렇게 총총히 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만, 기도하니까 경건한 사람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물질적인 어떤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그를 경건하게 이끄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되는, 나에게
이런 걸 주십시오.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바르고 깨끗하게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경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어떤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눈부신 옷을 입고 나타난 분이 천사인데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욥바라는 도시에 사람을 보내서 그곳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에게서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는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는데 욥바로 가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다른 한편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그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밑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는 그런 가운데 배는 고프지만 기도하러 지붕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 배고픈 그가 먹을 것을 보는 황홀경에 빠져듭니다. 하늘이 열리고는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하늘에 끈이 달려 있어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여러 짐승들이 있고 새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음식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늘에서 들려오기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깨끗하다고 3번이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잡아먹어라. 그것은 깨끗한 것이다. 그러더니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그때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찾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시지요. 이방인이 청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본 환상이 성령께서 자기에게 이 이방인들과 만나고 이방인들의 청을 들어주라는 뜻으로 그가 이해합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다음날 그들과 함께 떠나가요.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이제 가는데 그곳에는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오라고 해서 집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두 이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들이 베드로를 아주 극진히 마중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갈 때 베드로의 발 앞에서 큰 절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들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당신들에게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10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이방인인 당신들에게 오는 것이 불법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오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인데도
성령께서 자기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주님이시고 평화를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해요. 그런 설교를 할 때 그 말을 듣던 이방인들 가운데 고넬료 집안에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 다락방에서와 같이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 막 찬양을 해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고 이방인들이 맞이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 고넬료 집안에 있던 그 이방인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이 사건은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꿔버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소중하게 생각해온 관습은 타 민족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타 민족에게는 아무런 선행도 하지 말아야 하는 민족주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편견을 바꾸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관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민족의 관습을 안 지킨 정도가 아니라 민족 반역자로 욕을 먹을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본다면 그는 분명 민족 반역자요,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문화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바꿀 수가 없고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관습이나 생각은 항상 바르고 옳다고 그런 마음이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관습 아래서 살아가는 거죠.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을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구원도 자기 민족을 위한 구원이고 메시아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자기 민족에 대한 민족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다른 민족과는 적대적인 관계요, 싸워서 이겨야 될 존재요, 부정한 존재요, 대화도 하지 말아야 될 존재요. 절대로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내 민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내 편협한 사고의 나라가 아니고 내 한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죠.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죠.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계관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저 유대인보다는 약하겠지만 민족주의적인 관습이 있어서 다른 민족이 잘 되면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다른 민족에 대한 적대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을 침탈했던 역사를 가진 일본이 잘 되는 것을 잘 못 보아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민족주의적인 한계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가 가진 민족이나 상황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편협한 틀을 벗어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한계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고 내가 보는 눈의 한계를 벗어나고 내가 태어나서 자란 그 한계를 벗어나고 민족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고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만 나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애벌레가 탈피하여 나비가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내 한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순종한다면요.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자기와 같은 그릇에 담겨있는 동물들을 부정하다면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했는데도 잡아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면서 절대로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겠다고 아주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가진 그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고 절대 번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구원의 역사는 저 이스라엘 작은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영역에서만 이루어졌을 거예요. 찻잔 속의 폭풍이랄까요.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큰 세계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에 응답하여 자기 한계를 탈피하듯 벗어 던졌을 때 그는 놀라운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제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자기 한계를 넘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관습도 내려놓고 내가 절대시하던 것도 내려놓고 나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한계를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해야 할까요? 자유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자유도 좋은 것입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몸이 커지게 되는데 몸이 커지면서 자기 한계를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몸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잘못하면 우리의 사고가 정체되어서 우리의 한계를 결코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의 사고의 한계 속에 생각이 갇혀서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못 누린다고나 할까요? 그 감옥에서 꼼짝달싹 못하면서 그냥 괴롭게 산다고나 할까요? 우리가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고의 틀도 벗어나야 하고요. 또 이 세상을 보는 사고의 틀도 벗어나야 되는데 누가 나를 벗어나게 하고 진리의 생각을 하게 하고 진리를 가슴에 안고 살게 합니까?
자연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작은 부분에서나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나의 그 가련한 한계를 벗어나고 내 사고의 감옥에서 탈출하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고의 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아주 광대합니다. 큰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내 좁은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큰 생각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열어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면 다 받겠습니다.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내 걸 절대로 바꿀 수 없고 닫혀져 있는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사고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삶과 같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게 진리의 길인 줄 압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 속에서 사랑을 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그런 열려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내 좁은 생각과 편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큰 역할을 감당하며 더 넓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